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명은 순종이 답이다. 자, 말씀 한 절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사명은 순종이 답이다. 할렐루야. 사명은 순종이 답이다. 오늘 하루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사명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 내 뜻과 같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사무엘상 16장 1절 제일 마지막에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한번 줄을 걸,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번 줄을 거 보실래요?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왕을 세워라. 내가 거기서 그 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요. 근데 거기 여러분 성경에다 그냥 줄을 긋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 놓았다.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내가 골라 놓았다. 이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저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왕이 있구나,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보았다보다는 내가 그 사람 중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정해 두었다. 내가 골라 두었다. 구분하여 두었다. 내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겁니다. 원래 원어가 이게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을 보면서 매우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강한 힘이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표준 세번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그 18명 중에 한 아들을 내가 골라 두었다는 거죠. 내가 정해 두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 왕이 왜 훌륭한 왕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둔 거다. 하나님이 정해 둔 거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사명은 다윗이 훌륭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상 17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사무엘상 16장은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고 이제 그 이후에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가 왕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다.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싸우니까 그가 믿음이 훌륭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순서를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16장에서 선택을 받고 17장에서 나가 싸웁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라는 생각 갖고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순서로 다윗의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다윗이 훌륭한 것이 검증되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그의 경력을 보고 그의 이력을 보고 그의 학력을 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세워서 훌륭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사명은 오직 순종이 답이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받고도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울이 왜 똑같이 다윗과 사울이 똑같이 선택을 받았는데 왜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성공하느냐? 차이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능력이 없구나, 너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내게 순종하지 않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취미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 취미생활은. 근데 여러분, 사명은 취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명을 받고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자, 연말에 이런 설교 꼭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년에 좀 쉴게요. 그런데 사명은 쉬는 게 없어. 사명이 쉬는 게 어디 있냐고. 기도해야지. 못하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주의 일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시간 난다고 하고 싶다고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여서 맡긴 일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우리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순종이 답이라는 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간 난다고 형편된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사명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다윗의 이 사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맡은 이 사명을 성경은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만 아침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사명은 뭐냐? 어머니 배에서부터 택함 받은 거예요. 시편 7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니. 저도 저의 사명을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사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입학할 때도 몰랐고 다닐 때도 몰랐고 졸업할 때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출생 때부터 나에게 사명으로 택하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을 예수님도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이 뭔가 좀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변방입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아직도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얼마나 저희들이 경고하든지, 저희들은 사실 원래 일정은 베들레헴에 잠을 자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베들레헴에서 하루를 자자 그랬어요. 그때 그 여행을 제가 다 계획을 짰기 때문에 제가 꼭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자자는데
여행사 측에서는 목사님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들 원래 여행 일정은 베들레헴에서는 잠을 아무도 안 잔다는 것은 왜? 위험합니다. 지금도 위험한 도시예요. 어둡고 컴컴하고 아직도 막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자는 그날 밤에도 막 총성이 나더라고요. 위험한 도시예요. 우리는 자꾸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까 뭔가 어떤 동화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가난하고 변방이고 위험한 도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라는 근거와 가능성 1도 없었잖아요. 그냥 목동이라니까요. 여러분 목동도 우리는 자꾸만 목자, 목동을 굉장히 어떤 목가죽으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목자, 목동이라는 것은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사실. 물론 직업이 높고 낮은 게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 양치는 목자야, 목동이야. 안식일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을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게 사실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왕이 된다는 생각은 1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왕이 아니고 왕 중에 왕이 되었잖아요. 기억합시다. 사명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두 번째,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사 택하였더라 그랬어. 시편 78편 7절로 70절 71절 이거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아멘. 자기 성경 있는 분들은 거기 줄을 겁시다. 71절 그를 이끌어내었어.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처음에는 들판에 양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를 그 우리에서, 그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어. 이제는 궁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어. 이제는 이스라엘을 기르고 돌보는 한 나라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이끌어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이 그림처럼 보여야 돼요. 왜? 이새가 그의 아들을 다 불러놓았습니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저희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봅니다. 기억나시죠? 엘리압부터 이제 쫙 보는데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이 왕인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 그리고 7명을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당황합니다. 이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왜 없지? 어떻게 된 걸까?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집에는 아들이 하나님이 택한 게 없군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7명을 다 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기억나시나요?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7이 전부냐? 이 7명이 전부냐? 혹시 너 숨겨놓은 아들 없냐? 야, 글쎄 저희들 같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네. 다음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선지자 사무엘은
7명의 아들이 전부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지? 그러자 이새가 아니에요. 막내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 아직 어렸어요. 그 아이는 양을 돌보라고 형들 대신해서 양을 돌보고 있어요. 데려오느라 양의 우리에서 그를 이끌어낸 거예요. 그림 같잖아요. 그림 같이.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자원했지, 자원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우리가 이 새벽 제단도 다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순종이 답이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순종이 답이고, 힘들어도 순종이 답이고, 피곤해도 순종이 답이고, 입술이 부르트도 순종이 답이야. 사명이 어떻게 쉬운 게 사명이겠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주의 일이 힘들다 그래. 아니 어떻게 그럼 쉬운 게 주의 일이겠어? 힘든 게 주의 일이지 마땅히. 여러분, 주의 일이 쉬운 게 주의 일이겠어요? 힘든 게 주의 일이겠어요? 힘든 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주의 일이겠어요? 이익 보는 게 주의 일이겠어요? 손해보는 게 주의 일이에요. 이익 보는 게 어떻게 주의 일이겠어요? 그건 내 일이지. 여러분,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 일이면 내가 이익을 봐야지. 주의 일이면 손해를 봐야지. 우리가 왜 주의 일하면서도 자꾸 갈등을 겪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손해보는 거예요. 주의 일은 원래부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일을 내 일을 하려니까, 취미생활 하려니까 그냥 할 만큼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주의 일은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있으면 주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부담스러운데. 당연히 부담스럽지. 주의 일이 부담이 없다는 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어줄 때 쉬운 숙제를 내어줍니까? 부담되고 힘든 숙제를 내어줍니까? 숙제를 많이 내어줍니까? 예.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그러지요. 그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생도 해서 실력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실력이 자라나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숙제를 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사명은 양우리에 있던 다윗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기 성경을 가진 분들은 거기 중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랬습니다. 거기 다윗을 만나니 거기 줄을 껐습니다. 이런 이제 번역들이 저는 늘 좀 아쉽거든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성경 읽으니까 넘어가지만 그 원어의 뜻을 비교하고 저희들은 자꾸 찾아내잖아요. 아쉬운 거죠.
그냥 우연히 만났다? 아니에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 따옴표를 사실 해야 됩니다. 따옴표를. 그리고는 내가, 여기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찾아낸 거라니까.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니고, 우리는 양을 돌보고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내셨어. 너는 왕해야 한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찾아내셔서 맡기신 일이다. 그는 내 마음에 들고 그는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였고 양의 우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찾고 찾아서 찾아내어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뭐하려고? 그가 내 뜻,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것이다. 다 행할 것이다. 1년만 행할 게 아니고 2년만 행할 게 아니고 10년만 행할 게 아니라 그는 끝까지 행할 거야. 그는 내 일을 다 행할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을 보시고 저 사람이면 끝까지 내 일을 할 거야. 맡기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명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택하여 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므로 사명은 순종이 답이다. 부담스러워도 순종, 힘들어도 순종, 바빠도 순종, 시간이 안 돼도 순종. 왜?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한 것이고 양의 우리에서 나를 불러낸 것이고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찾아내어서 내게 맡긴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빛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아니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이 교회를 대전해서 이런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죠? 대전에 이런 큰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런 많은 성도를 불러주셨고 특별히 우리를 은혜 중에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정말 한빛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교회로 특별히 세워주셨어요. 한빛교회는 아무나 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만 불러주신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오늘부터 순종하면 되지.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를 아마 누구보다도 제가 세상에 많은 교회를 다녀본 목사입니다. 저는 한빛교인들처럼 이렇게 정말 순종을 잘하는 교회를 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빛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들은 많이들 나오지만 이렇게 360여일을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는 교회 어디 있어요? 한국에 한빛교회밖에 없어요. 100년을 기도하자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맡겨요? 100년을 기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한빛교회를 찾아내었어.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고 후회한 일이 한 가지도 없는데 이것만 부담이 돼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100년을 주여.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순종이다. 순종이 답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빛교회는 그냥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구나. 누가 100년을 기도하자고 꿈이나 꾸었겠냐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100년 기도 운동이 우리가 100년을 기도하자는 이 일을 어떻게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사명은 순종이 답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을 맡은 다윗은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세대의 왕 중의 왕이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니 데이빗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명은 순종이 답이다. 이제 생각하지도 마시고 고민하지도 마시고 내년에도 사명이 답이고 후년에는 사명이 답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순종이 답이구나. 순종으로만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제단과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